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의 복귀를 기뻐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기뻐했던 사람들을 같이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르실레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우리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 있을 때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왔던, 먹을 것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기진하고 있을 때 그때 음식을 장만해서 그 군대를 먹여주고 또 그들의 또 기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계속 머무는 동안에도 이 일을 계속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르실레가 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 머물고 있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르실레가 행한 일을 다윗 왕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행한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을 마중 나오고 환송하기 위해서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함께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다윗은 바르실레가 행한 일을 잊지 않고 또 그에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신에게 행한 어떤 선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이제 보상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실레에게도 그런 보상을 해주려고 제안을 하는 거죠.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바르실레가 다윗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신의 나이가 80이 되었기 때문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좋은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분간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왕께서 저를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자신이 다윗 왕을 찾아온 것은
다윗 왕을 환송하기 위해서 온 거지 이렇게 보답을 받고 싶어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르실레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지만 지금 자신의 아들인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죠? 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환송하는 이제 이 모습 속에 보면 그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정말 자신이 어떤 행한 일에 대해서 그걸 다윗 왕에게 보상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까지 다윗을 환송하기 위해서 나온 모습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가지 않겠지만 내 아들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바르실레가 그래도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이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보상을 받고 싶어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할 때요.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그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르실레는요 자신이 못 가니까 자기 대신에 이 김함에게 이런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왕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공정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행한 어떤 공적을 받지 못하니까 대신에 김함이 그 공적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그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다윗 왕이 제안한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혹시라도 이 김함이 여기 있는데 이 아들을 좀 데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지금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고 싶고 또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 바르실레는요 김함이 아니라 사실은 뭐 김함도 같이 가겠지만 바르실레가 먼저 예루살렘을 건너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내가 가는데 김함은 사실 내가 가면 그냥 조용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에 혹시 이 김함을 데려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함을 데려가시되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공정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시바의 행동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저께인가요? 네, 그저께 말씀에서 시바가 다윗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 15명과 또 종들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끌고 나와서 다윗 왕 앞에 섰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므이도 자신의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다윗 왕 앞에 섰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유익을 위해서 다윗 왕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 자신의 어떤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그냥 다 시바에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면 이제 그런 이제 권세가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바르실레는 그런 어떤 이제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무비보셋의 모습과 또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또 우리의 헌신이 어떤 모습이 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헌신의 모습이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갚아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이제 갚아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이제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제 헌신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내세워서 마치 그것이 나의 어떤 공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행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헌신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이 바르실레처럼 정말 그냥 어떤 다윗을 섬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오로지 그냥 다윗을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요,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챙기기보다 다윗을 그냥 공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김함을 데려가시는데 김함도 데려가시든지 안 데려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데려가실 거면 공정하게, 괜히 저 때문에 뭐 막 더 뭔가를 챙겨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은혜 주시고 싶으신 대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더 이 기맘을 잘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네, 다윗이요 바르실레의 요청대로 기맘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요. 이제부터 다윗과 기맘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다윗은요 바르실레가 행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맘을 돌봐주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기맘과 요단을 건너가고 또 계속해서 기맘과 함께 길갈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다윗이 계속해서 기맘을 챙기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 유언의 내용에 기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맘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맘을 돌봐줘라 이 이야기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기맘이 다윗 왕 때만 왕궁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 때도 왕궁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생 다윗이 자신의 평생 동안 바르실레가 행한 그 공개함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맘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선을 베풀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그냥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 삶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는 뭔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그냥 진짜 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가 뭔가 정말 주를 위해서 큰 헌신과 결단을 행하고 또 섬기는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귀한 이제 헌신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로지 주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 같이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바르실레와 같이 정말 그냥 다윗을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습으로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를 공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